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를 따라 귀한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더욱더 큰 사랑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열심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벌써 많은 걸 공부를 했고요.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그렇구나 하면 그냥 이해를 하시지만 이게 안 듣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또 반복 다시 해드리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신 분하고 전혀 듣지 않으신 분하고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런 조직신학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훨씬 빠르고 훨씬 더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요, 먼저 구원의 서정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부르심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만 응답하더라?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까, 중생하고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더라? 죄. 그래서 죄에서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를 따르는 이 죄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이제는 깨닫고 거기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죠. 성령의 은혜로. 이게 뭐였더라? 믿음, 신앙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자,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까지 했던 거 의롭다함. 그렇죠? 칭의를 얻게 되죠.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의롭다함을. 그렇죠? 이건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았더라? 은혜 플러스 공로, 선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건 어떤 누구의 교리였더라?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카톨릭이 여러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보자라든가 그리고 마리아 숭배한다든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차이에 대한 설명이 좀 참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부분, 우리의 교리 부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카톨릭은 은혜에다 선행이 더해져서 나중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톨릭은 이 이웃인 칭의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면 이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저주합니다. 이 교리를 따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아직도 그들은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우리는 2차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 개신교하고. 자, 그런데요, 이제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대충,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하고 땅땅땅 하나님 때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뭘로 만들어 주느냐? 예. 입만 따싹따싹 하지 마시고 큰 소리를 하셔도 돼요. 큰 소리를 하셔도 돼요. 이 의롭다는 자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세요. 자,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있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너는 너희의 압이 누구에게 났다? 마귀에게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라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 가르쳐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 마태복음 3장 7절. 자, 그렇습니다. 양자는 뭐냐면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이런 죄인들을 뭐에 근거하여? 이 칭의에 근거하여. 죄 없다 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게 양자예요. 아니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이러면 될 것이지 뭘 이렇게 나누고 칭이고 양자고 이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의심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양자 교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때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거듭남, 중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화 나와요. 성화 이 두 부분이 강조가 된지 이 양자는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 양자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성화와 견인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이 양자라는 거는요. 중생에서는 우리가 뭘 얻냐면은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요.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바뀌냐면 위치가 바뀌어요. 어떤 위치였죠? 예전에 우리는 죄인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죄인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 입음으로 의인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양자로는 무엇을 얻냐면 지위를 얻어요. 지위. 신분을 얻어요. 특별한 지위가 된 거예요. 이 의로움 받은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의인을 이 양자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어떤 특별한 신분과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확히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가령 이 양자가 돼서 가장 우리가 받은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요. 양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 믿지 않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죄만 이뻐해요? 왜 죄한테 다 줘요? 왜 나는 안 줘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야, 얘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 아니잖아. 넌 날 믿지 않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안 입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넌 어떻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잖아. 내 아들이 아닌데.
근데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아들이니까 내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법적으로 얘는 내 걸 받아도 되는 자격을 가진 애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됨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 양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5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휘오데시아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요. 이 양자란 말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나오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 나중에 이제 이건 한 번씩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딱 5번이 나와요. 히오데시아라는 헬라어가, 양자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양자로 삼으셨는데 이 양자로 삼으신 이 양자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왜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양자를 삼으셨는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여기 같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에페지오 우이 싱쿠. 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양자됨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애정하심, 영원적 선택하심과 애정하심. 그리고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의 양자됨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하심과 애정하심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근데 이 양자가 됨이 반드시 이 칭이 다음에 와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땅땅땅 하나님께 법적으로 쳐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쳐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를 삼으시는 것은 또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심. 예수님의 대속.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거죠?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을 보면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뭘로 났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렇죠? 근데 이 믿는 자는 누구냐? 그냥 믿을 수 있느냐? 그냥 아무나 그냥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대요. 혈통으로 난 사람 믿지 못한대요. 육적으로 난 사람 믿지 못한대요. 누구만 믿을 수 있느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십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너무 많이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또 찾다 보면 또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5페이지 정도인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갈라타 4와 5. 자,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누구를 얻게 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았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때가 참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한 거에서 그친 게 아니고 또 뭘 했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고 하신 대로 그치신 게 아니고 이걸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라고 하시는데 자, 뭐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렇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신분을 만들어서 그리고 뭘 했다? 율법을 모두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뭘 만족시킵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 사함에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의, 구원받은 자는 내 율법을 지켜야 돼. 내 말을 지켜야 돼. 처음에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에 그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리가 아담과 같이 하나 된 게 아니고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아담의 상태는 죄가 그냥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아담의 상태는. 그러나 그 상태는 실패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의라고 그래요. 그 의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특히 여자분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여자에게서 낳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자가 중요하게 됐어요. 여자에게 낳았으면 그 여자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왜 굳이 아들이라고 하냐고, 아들이라고. 여자는 뭔데, 그럼? 이제 뭐 전혀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지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살짝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여자는 뭐야? 왜 여자는, 응? 굳이 아들을 왜 붙이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단어도 있는데, 그렇게 쓱 넘어가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그렇죠. 어떤 이단들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머님, 뭐, 이러고 하고 또, 우리의 어머니 뭐 하고 막 이런,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고, 그렇게 하신 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굳이 아들이라고. 일단 먼저요. 우리는 천국 가면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떤 성별이 있고 이렇게 하지 천국 가면 그거 없어요. 이제.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어떠한 남녀 성별이 있었지 천국 가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일단 아무 의미가 없고요. 왜 굳이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상속받은 자. 상속은 누구만 받습니까? 지금은 여자들도 받아요. 그렇죠? 부인도 받고 여자들도 받고 몇 프로의 지분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그 당시 율법은 뭐였냐면 누구만 그 부모의 재산을 받냐면 아들만 받아요. 아들만. 그러니까 이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자는 그 당시는 뭐냐면 이게 딸린 부속품이었지 독자적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아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모세 때 마지막 그 민수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는 게 나와요. 그 딸들이 받는 근거가 뭐였냐면 그 집안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받은 것 뿐이지, 그 부모의 것은 유산은 아들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여자들도 받고, 큰아들은 뭐 좀 더 받고, 몇 프로가 있잖아요. 몇 프로씩. 이렇게 나누는 거는 왜 이렇게 나눕니까? 이렇게, 부인은 몇 프로 받고, 큰아들은 몇 프로 받고, 모신 사람은 뭐 몇 프로 받고, 그 외에는 몇 프로씩 나눠서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부모의 재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일정 분량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재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거나 우리가 받는 거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프로를 나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양자됨이 얼마만한 복이고 얼마만한 혜택인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거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그게 언제 완전히 다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고 그 영광이 되었을 때 그 양자가 완전히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 시시껄껄한 이 세상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그 조금 더 받겠다고 형제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응?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자신은 점점 낮아지고, 낮아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자신감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낮아지고 영적으로는 자신감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 받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신부 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시한 것 가지고 내가 내 자존심을 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나 그럴 수 없잖아. 라는 그런 확신과 사명과 기쁨으로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게 된다. 이게 우리 양자됨의 복입니다. 그리고요, 또 양자됨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중생시키신 은혜로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찾았던 거.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양자됨은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약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대속하심,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양자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갈까 말까 고민을, 시간이 지금 벌써 이제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예, 또 접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조금 더 하고 싶으나, 예, 또, 다음 또 스케줄들이 교회 행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자, 그럼 내일 다음 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참으로 아주 조그만한 것, 아주 하잘것없는 것, 아주 가치 없는 것들에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약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양자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또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정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